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고 또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음, 그리고 그 일이 정리가 되는 것과 더불어 바나바와 이 사울은 지금 원래 함께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다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12장 끝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촌인데, 조카인데, 이 마가 요한도 함께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5사람들, 기둥과 같은 5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할 때에 첫 번째 바나바의 이름이, 마지막 사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되는 3사람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흑인일 것 같은 니그로라고 하는, 영어로 니그로가 흑인인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신으로 설명되는 이도 있었고, 마나헨이라고 하는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는 지위가 높은 고위 관료에 해당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그런 것이지, 사람의 평가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해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이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누가 더 소중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점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이제 5명이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무언가 기대할 만하잖아요. 바나바도 있고 또 사울, 잘 알려지는 않았겠지만 사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제대로 세워보자 라고 하는 다짐을 할 만한 그때에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너희들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것은 이들을 분리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들을 따로 쓰실 일이 있으니 이들을 따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사람이 남게 되는데 그 3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세우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했던 이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함께 데리고 왔던 마가 요한도 더불어서 이제 따로 보내시는 대로 지난 시간에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가 이제 우리식 번역이다 보니까 옛날 개역개정 성경은 구브로라고 했고 쉬운 성경은 키프로스라고 해서 조금 혼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명 이름들이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과 조금 다르게 나와서 제가 그냥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1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쭉 봐왔던, 성경을 시작하면서 봐왔던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 동영상이 1장부터 8장, 9장부터 12장, 13장부터 20장, 21장부터 28장 이렇게 4개로 동영상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2개를 봤어요. 12장부터 9장부터 12장까지 동영상을 봤고 13장부터 동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지한 시간에 못 봐서 오늘은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한 4분에 걸쳐서 정리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후 1세기 대다수의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도시들에 밀집해 살았어요. 이들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 그리고 종교가 혼재했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갖가지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신들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든 자신들의 신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숭배하지 않는 소수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며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했죠. 한편 이 도시들은 모두 로마 제국이 만든 도로로 연결돼 있어서 왕래하기 좋았고 상업과 심지어 새로운 사상도 퍼져나가기 쉬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도로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릴 새 왕을 세우셨다고 선포하며 보냈는데요. 이 왕은 이전에 어떤 왕과도 다른 분이었어요. 맞아요. 왕들은 대부분 압제와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이 새로운 왕은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통치하시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지금 바울은 그분의 전령으로서 모든 사람을 이 왕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가 전하는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사도행전 3번째 편의 내용입니다. 한동안 바울은 안디옥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고 거기로부터 동역자들과 함께 3번의 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은 육로와 배를 이용해 로마 전역의 전략적인 도시들을 방문했는데요. 어느 도시에 가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이 어떻게 나사렛의 예수님이신지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일부는 이를 믿었지만 일부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사람을 현혹하는 위험한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성 밖으로 내쫓곤 했죠. 그럴 때면 바울은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가게를 열고 가죽 천막을 만들어 팔아 자신의 여행 비용을 충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누구든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전했죠. 그는 새로운 신을 전파한다는 오해를 자주 받았는데요. 한 번은 그가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바울은 그리스 신이 강림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더 많은 반대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은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응이 격하죠? 네, 신들을 숭배하는 일은 로마의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들은 신들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고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저 새로운 신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신들은 무력하고 심지어 엉터리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인의 삶의 방식을 뿌리째 부정한 거네요.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선포할 때 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로마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은 정치 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들리기 쉬웠죠. 누가 이런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너무 위험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심취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보며 매료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함께 먹고 자신을 희생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살았던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새 인류로 변화되어 갔죠. 바울은 한 도시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르쳤고 그 후엔 새로운 도시로 향했어요. 참 고단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했고요. 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역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재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말이죠. 3번째 선교여행 후 바울의 명성은 높아져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생겼지만 피해야 할 새로운 적들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인 예루살렘에는 그를 잡아서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 마지막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 13장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보통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교 사역의 첫 발을 디디게 되는, 떠나게 되는 선교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의 크기가 지금 73km, 가로가 조금 길죠. 가로로 73km, 세로가 조금 더 작은데 이 섬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섬의 크기가 가로로 73k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구부로라고 하는 섬의 길이가 200km예요. 그러면 제주도의 3배입니다. 크기가 작지 않은 섬이죠. 외형적으로 이제 좀 이따 영상을 잠깐 볼 텐데 볼 때는 작게 보여요. 그냥 자그마한 섬처럼 보이지만 이 섬이 제주도의 3배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왜 첫 번째 선교지를 이 구부로라고 하는 섬으로, 물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육로로 갔다면 저기 위에 터키 지방으로 갔을 텐데 육로가 아닌 해로를 택해서 배를 타고 왜 지금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을까? 구브로는 특별히 이 바나바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그것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왜 첫 번째 사역이 구브로였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라 하셨다라는 이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명하세요. 많은 이들이 말리죠. 가면 죽습니다. 나중에 가십시오라고 말리지만 이것 또한 성령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다. 내가 언제든 성령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순종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모든 경로가 성령께서, 그래서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계획이 있어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죠. 이 계획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살펴볼 선교 사역은 성령께서 명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역을, 이 내용을 봐야 될 겁니다. 살람이라는 곳에서 맨 끝쪽에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인데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이 조금 6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섬을 다 돌고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돌고 간 게 아니라 가로질러 간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가로질러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로질러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가 약 20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요. 바나바와 요한과 함께 걸어가는데 말씀이 나온 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조금 더 가서 13장 15절에 가면 버가라는 도시가 나와요. 버가라는 지역에 갔을 때 갑자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조금 노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라 하신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명령하셨는데 마가도 나도 가겠다 라고 해서 참여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미리 안 게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알게 됐어요. 만약에 미리 알게 됐다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 간 이후에 안디옥에서의 사건이니까,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 마가 요한을 안디옥에만 두고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선교를 지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떠나고자 하는 것과 떠나라고 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쉽게 평신도 선교사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위험스러운 교단, 위험스러운 집단이라고 여겨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인터콥이 평신도 선교사를 세워서 평신도를 선교지로 그냥 보내요. 물론 교육이라는 걸 시키긴 하는데 그들이 뭐 신학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냥 말씀을 배우고 바로 선교지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워서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맡긴 건 맞아요. 맞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다라는 점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조금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나 열심히 있다고 해서 선교사로 보내고 너 선교사 해라고 해서 보내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 특별히 나중에는 이 사건 때문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게 되면서 둘은 갈라지게 되는데 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마가 요한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며 가다가 도중에 돌아온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노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지금 11월 달이니까 각 부서에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저는 기도가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누구 차례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도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또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떤 이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일은 잘 못하지만 다른 일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잘하니까 하지 마, 이건 잘하니까 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해야 될 때에 잘하고 못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평가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아요. 한 가지, 바보라고 하는 그 끝쪽에서 있었던 총독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해요. 같은 이름인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그 사건만을 기록을 해요. 이 넓은 지역에 여기만 갔겠냔 말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바보에서 일어났던 이 일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거나 바나바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라고 한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했느냐, 내가 말씀대로 했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한 해를 평가할 때에, 내가 나를 평가할 때에 내가 기도했는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가,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스스로의 평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기준에 놓고 A, B, C, 90, 80, 100 이런 식의 점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스스로 했으면 좋겠고 성도들은, 회원들은 잘할 수 있도록, 회장님이, 총무님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는 것보다는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좀 배움을 받았어요. 먼저 그 살라미에서부터 바보까지 200km긴 한데 이 지역을
빠른 시간으로, 지난 시간처럼 빠른 시간으로 돌려서 여기가 어떻게 생긴 지역인지, 우리가 여기는 성지순례로 잘 안 가요. 가서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갔고요. 이번엔 실루기아에서 96km가 되는 살라미 지역의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약 200km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살라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도로가 사실은 정확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가로질러 라고 하는 지나서라는 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이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곳곳에 중심 도시들이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구글 지도니까 지금의 모습이에요. 곳곳에 이렇게 도시들, 중심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질러서, 그때는 이렇게 번화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더 가시면 이제는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마을이 없는 산악 지역의 길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200km를 걸어간다고 했으면 며칠 밤 하루에 20km씩 간다고 했을 때에도 열흘 가까이를 이곳에서 있어야 되고, 잠도 여관에서 잘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산에서 그냥 비만 피해서 자야 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조금 멀미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아이 참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산악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지름길이어서 길은 나 있어요. 이 먼 길을 지금 무엇 때문에 가죠? 왜냐하면 바보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 하시니까 갔고 거기에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행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길이 얼마인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바다가 보이니까요. 해변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죠. 중심 도시가 되죠. 물을 구하는 것,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래요. 저 끝쪽이 이제 바보라고 불려지는 저기가 바보는 아닐 거예요. 이 아까 보여드린 인구가 많은 밀집 도시가 바보일 것이고, 저기는 항구예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또 이동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200km를 지금 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기를 뭐 차로 이동할 수 있을까? 지금 차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도로가 돼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돌아서 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해변으로 해서 바보까지 이렇게 둘레길을 통해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가로질러 갔다고 하니까 가로질러서 지금 길을 따라서 보여드린 것 뿐이고 굉장히 멀고 험하고 힘들어요. 지금 몇 사람이 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된 대로 의하면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세 사람이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 쉽지 않은, 일교차도 굉장히 클 것이고 또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들판이나 이런 데 나가면 막 정말 머리가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더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 이렇게 가면서 어떠한 일을, 복음을 전하기는 맞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가라 하는 곳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이라고 하는 9절에서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사울의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으로 나와요. 무슨 차이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이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냐? 그래서 지금 서기오 바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우연스럽게 서기오 바울이라고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사울이 스스로 자신은 낮고 천한 자를 의미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주로 설교를 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등장했다가 이 이후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먼저 등장해서 바울이 이제 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나를 사도로 부르심에 자격도 없고,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죄인을 줄 세우면 그 중에 나는 맨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실은 모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을 가해서 심지어는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바울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준 주된 요인이 내가 죄인인데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인데,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루마라고 하는 이름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그가 마술사인데 사실은 마술만이 아니라 점술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 꿈이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꿈꿀 때 그 꿈이 어떤 꿈인가 잘 보세요. 개꿈이 99%지만 피곤해서 꾸는 꿈, 여러 가지 꿈들이 많지만 그때는 이 꿈을 신의 계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나를 지배하고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엘루마가 지금 총독의 꿈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들었더니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들어보니, 이것을 총독이 믿게 되면
자신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방해를 해요. 자꾸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저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저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들은 이상한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 아시죠?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그들에게 설득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방해를 했어요.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굉장히 강하게 말해요. 11절을 보면 10절,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기억나지 않으세요? 누구 얘기 같아요 이게? 자신이에요. 자신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꼭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저주한다고 보기보다는 기회를 준다고 봤어요. 바울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심판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저는 차라리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이제 더 이상 너는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잠시 얼마 동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잠시 얼마 동안 이렇게 됨을 통해서 너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과 책망을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은혜가 됐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이제 엘루마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는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이 더 환영받아야 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더 환영받아야 될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심판,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를 심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고 이것을 본 지금 총독 그가 영리한 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랑과 은혜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신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은 사람을 쉽게 버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쭉 보시면 엉터리지만 그 신화의 신들은 자기 멋대로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심판합니다. 왜냐? 신의 마음대로 해요. 그게 신이에요. 인간과 다른 점, 신이니까 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들이 전하는 신은 인간을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잖아요.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 사역 중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주장해 가신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2024년 표가 뭐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여기를 잠깐 보셨어요? 뭐라고요? 맡기라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오셨지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2달 조금 더 남았네요. 그 나머지 기간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사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힘이 넘치니까 뭐든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하죠. 성현이가 그랬는지 주현이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콘센트가 젓가락이 들어가기 아주 좋아요. 그죠? 넣어보고 싶잖아요. 구멍이 이게 2개가 나 있으니까 젓가락 넣어보고 싶어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오죠. 이게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콘센트를 막는 것도 따로 팔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많지 않았어요. 콘센트 막는 게 많지 않아서 콘센트가 좀 위에 있으면 좋겠는데 애들 눈높이에 딱 맞아요. 애들이 보고 있으면 그게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뭔가 집어넣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엄마 아빠가 있다가 엄마가 주로 이렇게 일하다가도 항상 봐야 돼요. 항상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젓가락이 하나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언제 주워가지고 거기다 꽂을지 모르니까 내 일을 하면서도 늘 관심 있게 아이들을 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아이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뭘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가 돼야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은혜로 받을 것이고 여전히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말씀과 기도와 사실은 성례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멀지 않고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가 먼 곳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귀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느낀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2024년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